성령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진리단계 첫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134쪽에 보시면 삶 진리 단계가 나옵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 사역에 있어서 제1단계를 우리가 기본 체험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하는 단계가 바로 체험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다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보는 단계죠. 예. 그러다가 아, 정말 하나님 말씀도 되는구나 이걸 인식을 한 다음에 자, 오늘 세 번째 단계 진리 단계로 오게 됩니다. 자, 진리 단계 정의. 교재에는 진리 단계 정의가 없지요. 예? 그냥 바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진리 단계는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로 성령의 내 말을 듣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는 뭐냐?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단계다. 신령한 집을 지어진다.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도 진리 단계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단계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사라져지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내 말을 듣게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크게 로고스와 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요, 레마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고스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록되어진 그 로고스가 우리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요즘에 이제 비평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곤란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건 아니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탁 부딪히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모인 무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때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각자 얘기하다 보면 아유 이번에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구절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탁 부딪히더라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건 안 들리고 오늘 목사님이 예화가 내게 콕 꽂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구절이 마음에 꽂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어떤 예화가 내 마음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 그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탁 와닿는 그게 레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마는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 로고스 묵상되어진 부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진리 단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탁 주셔요. 예, 말씀을 주셔요. 저도 상담할 때도 아버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성경 구절 말씀이 딱 주셔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제가 어떤 말씀 몇 장 몇 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 레마를 듣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 은사사역에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레마를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레마는 꼭 어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 내가 시댁 가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용돈 얼마 드릴까요? 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레마로 여기서 50만 원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레마예요. 예. 자, 그런 걸 순간순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레마가 아주 잘 들리고요. 처음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건 내 생각이겠지. 이건 누가 귀신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거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안 들리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들려줘도 내가 믿지도 않은데 내가 너한테 뭐를 말하니?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할 때부터 계속 뭐라 그랬어요? 묻고 행하라 그랬죠?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밥을 할 때도 반찬은 뭐 할까요? 시장에 물건 살 때는 하나님 뭐 살까요? 하면서 이렇게 묻고 하면서 성령께서 자꾸 교제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묻는 훈련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묻는 훈련할 때는 들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거든요. 그죠? 안 들리니까 뭐 안 들리는데 뭘 물어. 그래서 안 물어버려. 예. 안 물어도 물어야 돼요. 안 들려도 물으셔야 돼. 예, 훈련이니까. 그래서 자꾸 안 들려도 하나님 뭐예요? 알았어요 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해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또 말 안 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반찬 뭐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 없다고 반찬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면 안 돼요. 하셔요. 여러분 준비해놨던 거 두부조림도 하시고요. 찌개도 끓이셔요. 그러나 그걸 하기 전에 아버지 뭐 할까요? 라고 먼저 묻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뭐 먹을까요? 김치부터 먹으라고요. 예. 김치 먹고 뭐 먹을까요? 두부 먹으라고요. 예.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하고 자꾸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행하는 훈련하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순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거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콜라 사이다 안 먹거든요. 제가 원래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냉장고 문을 딱 열면서 주님 뭘 마실까요? 하면서 의뢰껏 뭐요? 손은 콜라로 가는 거죠. 왜? 지금까지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콜라 먹으라고요 하고 들으려고 딱 콜라를 딱 병 딱 쳐봤는데 주님 성령께서 되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내 몸에 해로우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말씀이 냉장고에 손을 놓고 딱 드는 순간 콜라병 그 뚜껑 딱 잡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우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멘 하고 그냥 손 뗐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콜라 사이드 안 먹어요. 1년에 제가 마시는 거 콜라 한 석 잔 먹으실라나? 애들하고 모여서 이제 뭐 피자 먹거나 통닭 먹을 때 좀 느끼하잖아요. 그럴 때 입가심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지 그게 벌컥벌컥 안 마십니다. 그 성령님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커피 안 마시거든요. 커피 안 마시는데 그냥 내가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시면 막 여기서 쿵쿵쿵쿵 하고 심장이 쿵쿵쿵 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체질에 안 맞느니라. 그 한마디에 그렇군요. 아멘. 그 다음부터 커피 안 마셔요. 저 20년 전에는 커피 안 마신 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이 딱 아멘 하는 순간 삶 속에서 탁탁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레마가 들려지면 레마는 참고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참고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란 게 들어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레마가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서 영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부분에서 성경 구절이 3개 있죠. 나오죠. 자,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냐? 집 짓는 자라.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집을 지은 공로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질러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을 다 지으면 그래 하고 주님께서 불 붙여라. 우리가 지은 집을 불 붙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육신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과 이런 걸로 지은 집은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불에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잖아요.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육신적으로 헌금하고 육신적으로 한 모든 것은 뭐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주님 앞에 인정이 안 돼. 그러나 불에 불타서 다 타고 나머지 금이나 은이나 이거 모든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것은 인정을 받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산 것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자기 감정, 기분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죠? 권사님 중에서도 봉사하시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 기분 나빠서 하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자주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분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감정이야. 그래서 오늘 기분 좋다. 오늘 내가 쓰지 그 내가 오늘 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막 했다고 칩시다. 그건 뭐예요?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무 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 질러봐라. 그랬을 때 그게 싹 타서 육신의 감정을 행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게 뭐냐?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되어서 그게 재료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내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평생 동안을 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그죠? 그래서 나 옛날에 다 듣고 다 했어. 끝. 그건 옛날이죠. 그죠? 지금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 이 추억을 먹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뭔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그거 내가 20년 전에, 난 그거 10년 전에 다 했어. 나 이미 뛰었어. 그러면서, 과거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간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죠? 인간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창세전에 아이고 몇천 년 전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미래 아이고 재림 언제예요? 그러지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재림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울러먹어 갖고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현재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가 기도하느냐, 현재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사느냐,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느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35페이지로 갑니다. 자, 진리 단계에서는 은사 체험 단계나 실용 단계에서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체험 단계에서도 하나님 경험합니다. 은사 체험해요. 실용 단계에서도 역시 은사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어릴수록 뭐냐면 그냥 경험했어. 거기만 집중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 뭘 의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5살, 6살짜리에게 아이고 이뻐 그리고 5만 원짜리를 줬다고 칩시다. 그 5살, 6살짜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서 이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쓰고 시집 갈 때 써야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와 돈이다 하고 뛰어가. 어디로 가? 슈퍼.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도 5만 원이지만 그 아이는 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5만 원 받으면 바로 슈퍼 가서 그동안 못 사 먹은 거 다 사 먹는 거야 막. 예?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용 단계. 실용 단계 들어가면 실용 단계를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5만 원 줬어요. 아이고 세뱃돈이다 5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받자마자 야호 하고 슈퍼 가서 과자 사 먹겠어요? 아니요. 얘네들은 좀 더 높은 걸 생각을 해요. 이거 가지고 뭐 게임기를 살까? 아니면 뭐 옷이나 살까? 분명하게 4살, 5살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지만 부모가 5만 원을 준 의도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5만 원을 받으면 똑같은 5만 원이에요. 똑같은 5만 원이라도 그걸 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뭐예요?
이거 우리 어머니 생신 때 내가 선물해야지. 그래서 그걸 5만 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 생신 때 선물 사가지고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5살도 5만 원이고 중학생도 5만 원이고 청년에도 5만 원인데 그 5만 원을 받았을 때 그걸 생각하는 수준은 뭐예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바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경험할 때도, 그러니까 은사 체험 단계에서 야호 나도 이제 방언한다. 방언한다라고 하는 그게 나도 방언해. 이래서 방언기도 막 합니다. 그 수준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준이에요. 실용 단계는 뭐냐? 오, 방언하다 보면 통역도 되어지니까 오, 깨달아지네. 와, 신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거야. 그래서 방언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직장에 가야 돈 많이 받을까요? 뭐 이러면서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방언을 써먹는 단계가 와요. 그게 실용 단계예요. 진리 단계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이 다 같은 방언이 아니에요. 내가 수준이 어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늘 수준을 높여라. 그래서 이 진리 단계 때 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느 정도 눈치채어지고 알아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주면 의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좋아할까? 이 용돈 준 걸 어떻게 써야 우리 아빠가 좋아하지? 그래서 그걸 쓰고 싶지만 참고 기다리다가 뭐 생일날이라든지 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이런 행사 때 짜잔하고 탁 하면 부모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기특하다. 컸잖아. 성장하니까 그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을 주실 때에 그 사건 속에 다음과 같은 이중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는 실용적 체험을 통해서 육신에게 말씀대로 된다는 확신 부여와, 둘째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 내 법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단계에서는요, 이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육신에게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경험해 가면서 되어졌을 때 확신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 때는요, 또 처음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해요. 제가 사무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엘리자가 뛰어가서 당신 나 불렀기를 여기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지 않으면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거 내 생각이겠지.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 내 말로 주셔요. 너 오늘 이렇게 해라. 너 호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지. 그거 너 교회 지금 누구 집사 어렵더라. 그 10만 원 그 집사한테 씹어라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하셨구나. 아멘하고 순종해요? 아이 바보 같은 내가 왜 이 기도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사무엘처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엉뚱한 데가 이게 내 생각이야 이거 잡생각이야 물러가라. 그러고 또 자기 욕심대로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다니까.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두 번 듣다 보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질을 가지고 물질 훈련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갖다 심어라. 그래서 갖다 심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기도한 대로 주셨네요. 꼭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건지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건지 나는 모르잖아요. 분간이 안 돼.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딱 그 액수 가지고 지금 그게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께 딱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검증해 주는 거예요. 확신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거 내가 그동안 내 생각으로 했던 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내 마였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 내 생각이라고 다 그걸 순종하지 않았구나. 몇 번 경험하다면 그게 이제 확신을 가져.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래서 탁 내 말을 주면 아멘 하고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순종하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예전에도 서울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제가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서 있으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빈자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 하나만 주세요 하며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은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나님 빈자리 하나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 내 생각처럼 몇 번째 칸 몇 번째 문에 가봐라. 그게 딱 내 마음에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물었지만 그런 대답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믿자마야 본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들렸던 그 생각을 따라 그 문에 가서 딱 가서 서 있을 때 진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나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오면서도 하나님 빈자리만 주세요. 근데 아까처럼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야. 몇 번째 칸 몇 번째 문. 또 갔는데 그대로 똑같이 또 비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도 이 지하철 빈자리 하나까지도 하나님 챙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훈련원에 가서 보통 4시에 끝나거든요. 4시에 끝나서 기도하고 나면 4시 한 20분이나 30분에 끝나서 집에 오면 퇴근 시간 전이라서 항상 자리가 그래도 좀 있으면 있어요. 그런데요. 그날은 모여서 제가 임원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6시 정도 돼서 이제 끝나서 오게 되는 거예요. 6시면 퇴근 시간이에요. 와, 지옥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제가 4호선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울역에서 1호선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 사람 많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어디 가야 빈자리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는데 여기서 몇 번째 가니 몇 번째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줄이요 쫙 서 있는 거예요. 10명 이상씩 서 있어요. 이렇게 문 지하철에. 야 진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거 빈 차가 와도 내 차례가 안 옵니다. 이 자리가 여기 7명 여기 7명 앉을 수 있거든요. 7명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들어가서 양쪽으로 찾아도 7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하면 7명까지 앉을 수 있고 8명 이제 막 빨리빨리 막 들어가서 앉으면 8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겨우 이제 그런 수준인데요. 내 앞에 10명이 서 있어요. 포기했죠, 이거. 왜? 이건 빈 차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빈 차가 와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오늘은 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못 맞출 거예요. 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못하게 돼 있잖아요. 빈 차가 와도 이 계산상으로 안 돼요.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튀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순서대로 들어가가지고 내 자리가 없어요. 근데요. 빵 하고 들어오는데요. 꽉 차갖고 들어와. 저때는 꽉 차갖고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이 쭉 내린 다음에 또 쭉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나는 뭐 자리 없을 거야 하고 뜨뜻하게 들어가서 딱 들어갔어요. 뒤에서 미니가 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 딱 했는데요. 딱 갔는데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어요. 신기하게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자리가 비어 있지? 그리고 왜 비어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신기하게 그 앞에 깍두기 알죠? 조폭 머리 하는 거 깍두기 쫙 깎아가지고요. 머리 짧게 스포츠형 깎고요. 양복 까만 양복 딱 끼고 있는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요. 위에 딱 잡고 이 다리를 두 다리를 그 빈자리에다가 딱 대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었다고 왔다가 그 사람 보고 도망가고 전철에 가는 가정 속에 이렇게 보니까 왔다가 보고 시비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삐죽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밀고 내가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강심장도 아니고. 왜? 저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비 걸 줄 알았더니요, 마치 그 자리를 맡아줬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딱 물러가서 비켜줘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세세한 세미한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 단계에서 경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예. 자, 사건과 사건을 통해 맛보는 육체에 대한 영성을 체험하는 첫 단계는 기본 체험 단계라고 한다면, 예. 다음 단계는 실용적인 체험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체험마다 다 수준이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러나 이미 체험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이해나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분석하는 이미 사뭇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예, 영적으로 성장을 가면요,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도요, 차원이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그 20년 전에 해봤어요. 이러면서 해봤다라고 옛날에 해본 걸로 그냥 만족하고요. 지금 예,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깨달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시켜 주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경험을 나에게 시켜주셨어요? 그 물어보면서 과거에 돌아가서 그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죠.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도 그러죠.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냥 어른이 돼서 성장해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요즘에 참 많이 뜨더라고요. 미스터 트롯인가 해서 김호중 씨인가요? 예. 그분 간증이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옛날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이혼하셔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는데, 그 어렸을 때는 부모가 왜 이혼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친구들 보면 부럽고, 나는 왜 부모가 없을까? 그런 삶을 살다가 부모를 이렇게 원망하고 했는데 성장해서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도무지 왜 부모가 이혼했는지에 대한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렸으니까 수준이 얕으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엄마 얼굴도 쳐다보고 싶은데 지금은 가끔 찾아뵙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수준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인식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간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상하게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해병대를 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내가 안에 오는 거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 마음이요.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박이산업체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내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군대에 필이 꽂히고 해병대에 가야 되겠다는 막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리지 형님들 말리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 사명감에 불타서 난 가요. 그리고 말을 듣고 갔어요. 고생 지질했죠. 예. 근데 왜 갔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제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나 혼자 두셔요? 라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쫙 저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제 어렸을 때 필름처럼 쫙 돌아가게 하시는 순간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야 네가 해병대 간 거 네가 가고 싶어서 간 줄 아니?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너 연약한 속성 그걸 내가 바꾸려고. 네가 그렇게 연약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너를 너의 성품을 바꾸려고 내가 해병대에 너를 보낸 거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제가 골라서 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서 막 그렇게 형님 말리고 막 해도 안 듣고 간 줄 알았거든요. 내가 결정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거 가지고 목회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해병대 보내서 그 속에서 굴리면서 저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에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군대에서 늘 배운 게 뭐예요? 못하는 게 있어. 하면 돼. 그거 배운 거예요. 군대 가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다가 힘들려. 그럴 때 안 되는 게 뭐 있어. 야 군대는 이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그 생각 딱 하면 그냥 힘이 나요. 그냥 해내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이 성품 가르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나마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해병대 곤조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 보면 술만 마시면 내가 해병대 몇 기야 그러신 분도 있죠. 이건 하나님이 왜 자기를 해병대 보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난 해병대 몇 기야 그런 말 안 해요. 성도들도 내가 해병대 나왔어 그러면 거짓말이죠 뻑이죠 그래. 왜? 내 삶 속에서 해병대 그 곤조가 안 나오니까. 해병대가 때문에 특유의 곤조 있거든요. 예,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해병대 곤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병대라도 못 믿어요. 예? 그래서 내가 군번 말해줄까?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는지, 왜 자식을 그렇게 낳게 하셨는지. 이게 이미 과거잖아요. 우리는 지나왔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김서방이 있는데 왜 김서방보다 이서방한테 결혼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 주님께서 네가 이래서 얘가 이렇게 했단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렇게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라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조명받으면 새롭게 조명돼야죠. 아시겠죠? 예. 자, 가령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해결 방법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와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심심하지? 너무 고생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하나님 고난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예레미야 애 가서 보면 내 본심이 뭐냐? 내게 고통을 주고 내가 고난을 주는 게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 뭐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을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죠. 편하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고난 주잖아요. 적당하게 자식 속삭이게 하고 남편 속삭이게 하고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아버지 하면서 가게 만들어. 왜? 기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고난을 안 줘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안 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내 말 잘 들어? 기분 나쁘네? 고난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더 복을 주지. 예, 말 잘 들었다고 고난 안 줘요. 말 안 들고 뺀질뺀질 하니까 안 되겠다. 너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불러서 고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과정으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빨리 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딱 깨달아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기나 내가 한번 해봅시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건 IQ 30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따질 군번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납작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뭘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돼요. 자, 일가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함으로 행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대인관계 속에서 또 금전 문제 또는 진실한 대인관계까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분은요, 꼭 은사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대인관계 속에서 또 물질관계 속에서 이게 같이 활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김 지사님 만나기로 됐는데 하나님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인을 받아서 오늘 이 집사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전하라고, 이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대인관계 속에서 은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아시겠죠? 자, 물질 문제. 물질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10만 원인데요.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5만 원 누구한테 헌금해라. 네,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선교사님한테 선교 후원 헌금으로 되는 거. 이것도 뭐예요? 돈이지만 이것이 성령의 지도인들 봐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뭐예요? 다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살아갈 부분이지. 은사니까 성령 은사사니까 이걸 은사만 요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처럼 신령한 집이 지어지도록 성령의 은사가 도구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활 속에서 지도 인도 받아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고린도전 14장 14절이고요.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그렇죠. 여기서 덕이라는 말이 나오죠. 덕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덕이라고 하는 오이코도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오이코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도멘, 짓는다.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집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결국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로 빠지죠. 실용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은사주의는 뭡니까?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만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뭐예요? 맨날 봤다 들었다 맨날 그러기만 하지. 이건 아닌 거예요.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는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이웃관계, 물질관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신령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림으로써 기회를 너무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성령님께 아버지 오늘 누구 만나는데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하면 좋은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만나서 그냥 막 재미있었네. 아우 좋았어. 잘 가.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걸 사라져졌을 때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묻는 게 이게 실제가 안 되면 이 진리적인 삶, 나중에 생명적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은사가 안 되면, 은사적인 부분이 활발하게 작용이 안 되면 물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은사가 실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이상 기도해라. 그래서 은사가 실제가 되라. 뭐 은사가 실제가 돼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능력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되어야 돼요.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진리적인 삶이 되어지고 생명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어야 진리적인 삶이 되는데, 그죠? 묻지도 않아. 또 물어도 들을 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사는 삶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묻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강조를 해도 속 위에 뭐예요? 경직기야. 안 들려요. 저는요 꼭 지나고 나서 꼭 후회해요. 그러고만 있지 삶 속에서 변화될 생각 안 해요. 누구 말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해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진리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가로 진리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일과 신부단장하는 일이 병행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삶이 나오죠.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신부가 그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자기를 꾸밉니까? 그죠? 예? 한 달 전부터 마사지하고 다이어트해서 살 빼고, 예? 연지 곤지 다 찍고, 예? 그러잖아요. 어쩌면 여성의 인생에서 제일 이쁠 때가 신부 입장할 때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뭘 말하냐? 삶의 변화를 말해요. 삶의 변화. 삶 속에서 새로워지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신령한 집을 지으면서 결국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나 삶이 안 바뀐다면 이상하겠죠. 그죠? 예. 싸우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삶이 자연적으로 바뀌죠.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리 단계로 변화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영성적 교과서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러한 영적 토양에서 말씀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옳은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단장하는 생활이 시작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성경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요. 그런데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살아 움직여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 받으다 보면 진리 단계에 들어갈 때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연사가 임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막 이해가 돼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연사는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지? 적용하는 부분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담 받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에게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고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요. 하나님,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가 왔다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감이 잘 안 와. 근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책을 딱 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말씀들이요, 진짜 꾸물떡꾸물떡하고 움직여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성경이 있는데 말씀이 막 움직여요. 퍼즐처럼 막 문제서 요 말씀은 짝을 짓고, 이 말씀이 짝을 짓고, 이 말씀이 막 짝을 짓고, 이 말씀, 요 말씀이네, 요 말씀이네, 요 말씀이네. 내가 그동안 깨달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경은 있는데 그게 막 촉촉촉촉 들어맞아서 이해가 돼요.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니 진짜구나. 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이 내게 막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게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인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도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에서가 실제가 돼야 돼.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이란 윤리적인 윤리 개념에서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넉넉히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윤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그 행실이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윤리 차원에서 지금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냐면, 윤리보다도 못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윤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세상 사람들도 남의 물건 안 훔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훔쳐. 그러면 저것들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수준보다는 못 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이 사는 수준으로 그냥 윤리로 똑같이 살면, 그래, 너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러니까 살지 뭐. 왜? 똑같으니까. 그러나 초윤리라고 그러죠. 그 윤리를 뛰어넘었을 때 존경하게 되고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그 이상을 살아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 돌보지도 않아.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게 뭐냐? 이게 초윤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원수 용서해야 안 해요? 죽이지. 원수를 죽이지 용서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러면 역시 저 사람은 역시 달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인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존경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돼.
싸워가지고는 절대로 존경 못 받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건물을 얻은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요,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주차장이니까, 우리 건물 주차장에 내 차 받칠 수 있죠. 딱 내 주차했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 차 좀 빼요. 밑에 가게에서.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차 빼라 말아 그래요? 제가 그랬죠. 내가 1층 가게인데 남의 가게 앞에다 이렇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에? 우리 영업 손님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3층 목사라고. 나 3층에 당당하게 새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 건물 중에서 나만큼 넓게 평수 쓴 사람 없었어요. 130평. 전부 다 뭐 10평 정도, 뭐 10평 정도 되는 가게였지. 나는 130평 썼어. 그러니까 내가 어찌보면 제일 권리 많은 주차장에서 내 면적이 제일 높고 비율로 따지다 보면, 근데 막 적반하장으로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 아니, 나도 당당하게 세뇌 갖고 들어왔는데, 내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당당하게. 나도 이 세워뒀으니까 나도 이 주차장 쓸 권리가 있고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영광이 될까? 그리고 나는 당장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 생업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손님, 그 가게 손님 하나씩 받아야 그게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이 아닌 좀 먼 데다가 대고 걸어와요. 그것이 뭐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나도 싸울 수 있어.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요, 저한테 함부로 안 해요. 못 해요. 딱 뜻이 목사님 그러고요. 딱 그러더라고. 왜? 내가 뭐 큰 소리 쳐서 내가 목사야 그래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런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윤리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척도를 삼아왔다. 그렇죠. 왜? 어렸을 때 늘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영적 실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풀고 받아들여야 될 성경 말씀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일반적인 도덕 기준으로 평가절하는 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을 보면 성경이 뭐 그런 식이야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읽고 가다가 창세기 38장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목사님이 가서 이거 어르신 좀 읽어보셨나요? 뭔 놈의 성경이 그딴 식이야!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붙어가지고 말이지. 자식을 낳고 그게 무슨 성경이야! 그랬잖아요. 우리 윤리로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애기 나면 이게 뭐예요? 이거 불륜도 아니고 이건 뭐야? 콩가루 집안이지 이게 뭐야?
그런데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수준 안에서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봐야 이렇게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 네? 그 부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셔서 가게 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 이해가 되지요. 사실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의 입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여도 그들의 삶이 그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하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에 의의 열매가 바로 신부단장하는 생활, 즉 생명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성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성장을 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구나, 이걸 알아져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육신적인 해석이 되고요, 또 겨우 찾아내는 게 기복적인 신앙, 축복 설교, 그것만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요걸 찾아야 돼. 그렇지 않고요, 복 받을지어다 30배 60배 100배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해봐도 옛날 100배 1000배 10,000배 그래도요 한 배도 안 줘. 왜? 말씀대로 안 사는데 뭐요? 근데 100배 1000배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요. 복이 와요. 아시겠죠? 저는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말고 좀 살아라. 복 달라고 하지 말고 좀 제발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 약속되어진 부분이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화평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 여기서 의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진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138페이지 보시면 삼가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과 목적. 그럼 어떻게 짓지? 자, 어린 묘목은 열매 맺을 능력이 없다. 그러죠? 나무 과일나무 사서 심어 놓으면 바로 열매 맺어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4년은 가야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어린 묘목이 커다란 포도나무로 자라면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를 맺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 성장하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성령 9가지 은사를 받아 몇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만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눈치채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단계면 은사의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 주셨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사라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철이 들어야 돼요. 사람도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40, 50대도 철 안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철 들면 죽는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철이 안 들어서. 그랬더니 철 들면 죽어. 죽기 싫어서 철 안 드는 거야. 그랬는데 사람이란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철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이 가치 기준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으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진 게 왜 안 바뀌어지나? 뭐 경험하고 체험한 게 있어야 바꿔지죠. 그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치관은 경험을 통해서 바뀌어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가끔 보면 난 저거 안 먹어. 자, 그러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참,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면 뭐 좀 주면 안 먹어요. 야,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에이, 안 먹어도 알아요. 아니, 먹어보라니까. 먹어보지도 않고 아예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제가 맞았을 거야. 그래서 안 먹어. 그러다 한번 먹어보고, 오, 맛있네?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안 먹고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해줘요. 그러잖아요. 왜냐?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경험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재료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성경은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2독, 3독은 해야 돼요. 영성훈련 하신 분들은 2독, 3독을 해야 돼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좀 많이 채워져서 아버지 그래 말씀이 툭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예? 말씀이 막 탁탁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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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게 들어간 게 없으니까 아무리 쥐어짜도 나온 게 없어요. 왜? 들어있는 게 있어야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막 읽어놓으신 분들은 뭐 성경이 말씀이 쫙 돼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탁탁탁 주셔요. 근데 이게 성경을 안 읽어놓은 사람은요,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쥐어짜도 짜도 안 나와. 예, 말씀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강의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요. 그러나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따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하루에 10장씩 때로는 10장 이상씩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꼭 성경을 내 영을 위해서 읽어둡니다. 예. 매일 읽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읽어둡니다. 그러면 그게 설교 시간에 나와요. 강의할 때 예화로 나와요. 상담할 때 그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서 나와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이걸 읽는 거 이걸 안 해놓으면 저도 똑같아요. 안 나와 머릿속에서. 왜 집어넣은 게 없으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읽길 바래요. 자, 그리고 방법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늘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된다. 즉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실한 집을 지어 나중에 어떤 재난을 당할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장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만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나이만 먹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50, 60에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다고 저절로 장가가고 저절로 자식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애하면서 세레나데도 불러가면서 고백도 해가면서 채이기도 해가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래야 자식이 나오고 그러지.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어느 날 자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시간 됐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집을 지어도 재료가 있어야 집이 튼튼하게 짓지요. 재료가 없이 집을 지으면 부실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 집을 지으면 부실공사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경험했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경험했잖아요. 예? 그건 왜요?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는 뭐예요? 넣어야 될 재료를 안 넣는 거예요. 예, 일반 모래 써야 되네. 바닷물 막 퍼서, 바닷물에 퍼서 그냥 집을 져버리고, 철근 10mm 써야 되는데 8mm 쓰고, 그것도 10개 넣어야 되네. 빼가지고 6개 넣고,
돈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힘을 하중을 못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순종할까요? 어떤 사람 한 가지. 여러분 철근 100개 넣어야 되는데 한 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해야 돼. 재료가 충분하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넘기면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아니 넘기면 잊어버려야 정상적인 거지. 그래야 성령님도 하실 일이 생기지. 성령이 뭐라고 그러세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게 하고 그래. 이건 기억나게 생각나게 할 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역사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 막 해서 애를 쓰는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말씀을 읽어 놓는 거예요. 읽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요 그냥 막 읽어놔요. 그냥 막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께서 탁탁 깨닫게 하셔. 그게 이런 뜻이란다. 이건 이런 거란다. 이건 이런 거란다. 저도요 성경 읽으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요 저도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성령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가면 꼭 기도해 가면요 꼭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줘요. 신기하죠? 내가 의문을 갖고 이거 이해 안 돼요 하고 넘어가. 그러면 꼭 가서 설교를 딱 그걸 해줘요. 그래서 다 의문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니까 이게 그렇지. 그래 의문을 가지시고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꼭 올려드리고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성령님께 여쭙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은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라고 바쳐라. 바로 그게 뭐예요? 사라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영성을 덧입혀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가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삶은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자, 필자를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신앙 양심상 그를 도와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야 될 사람은 도와줘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는 그 훈련하는 차원에서 돕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예. 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질로 막 고생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은 물질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단계예요. 물질을 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받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을 시키려고 그를 물질이 없게 하셔서 그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내가 불쌍하다고 그냥 돈을 펑펑 줘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훈련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을까요? 그래서 심어라. 아, 예. 심지 마라. 왜요? 훈련이다. 아, 예.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인식하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의의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불쌍하네. 나 돈 있는데 어이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물질이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렇게 몇 번 주고 나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이제 그 사람 봅니다. 또 안 도와주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리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묻고 하란 말이에요. 우리 가끔 좋은 일이잖아. 착한 일인데 왜? 우리 자꾸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네,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에요.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해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지. 묻지 않게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훈련하려고 애써 환경을 딱 만들어놨는데 내가 가서 그러고 고춧가루 확 뿌리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 물론 육신적으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더 해야 되는데 가서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해서 팍 고쳐줘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도님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제 교회 옮길래요.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왜 교회를 옮기지? 어떠냐 그런 생각으로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교회 옮긴다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가끔은 그 오해를 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종종 그래요. 내가 그를 다시 광야로 내보낼란다. 왜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광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다가 준비 안 되니까 어때요? 뒤로 돌아이 갓에서 광야로 40년 채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도무지 안 되면 하나님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가서 들려오는 소식에도 오죠.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버지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 교회 안 나올 때 전화할까요? 그럼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하죠. 어떤 사람은 전화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릎고 해야지. 전화 안 해야 될 사람은 전화하고 전화해야 될 사람은 전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는 필자는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외견상 의로워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똑같은 일이랄지라도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하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네.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묻고 행하면 진리가 돼. 그러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이건 그냥 육신의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 내 의지와 생각이 앞서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면 설령 그 일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도 육신 중심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왜? 내가 주인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생명 안 돼요. 물론 이 일의 영광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촉각을 곤두세워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지 말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요. 여러분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묻고 행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러죠?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은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지갑 딱 돈주머니 차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집은 부인이 지갑을 차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 차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 있어? 얼마 주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묻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허락 안 받고 쓰면
이제 부부싸움 나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왜 썼냐고. 그 싸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시고, 성령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부부간에도 항상 그 돈주머니 차신 분에게 허락을 받고 쓰면 문제가 안 돼요. 왜? 허락했으니까. 물건 살까요? 네, 사세요. 사면 좋아, 서로 좋아서 뭐 잘 샀네 그러죠. 근데 사지 마. 그런데 억지로 가서 몰래 가서 사고 온다든지 그러면 왜 샀어? 그러면서 뭐 주니 안 주니 뭐 그러면서 얼마나 또 갈등이 생겨요.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 물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니까 은사가 개발이 되어야 성령님의 은석을 착착착착 들어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죠. 그러니까요, 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더 기도해서 은사가 더 자유롭게 활용이 되어서 성령님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에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사역에서 찔리는 게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께 주시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